안녕하세요. 꿈 있는 미래 VBS를 준비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VBS 블레싱 어드벤처 청소년 지침서 강의를 맡은 변상선 목사입니다. 꿈이는 한국교회 상황에서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기 위한 5G 시스템으로 VBS를 준비하였습니다. 꿈이 5G란 5가지의 그룹의 캠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사역입니다. 5가지 그룹에는 처치 캠프, 홈 캠프, 패밀리 캠프, 인터넷 캠프, 꿈미 캠프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학교의 교사분들께서 직접 진행하셔야 하는 캠프는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처치 캠프와 이 캠프입니다. 먼저 처치 캠프는 교회에서 교사와 청소년들이 대면하여 진행하는 형식의 캠프이고, 두 번째로 이 캠프는 학생이 혼자 유튜브나 실시간 화상회의 어플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캠프입니다. 이외에도 홈캠프와 패밀리 캠프는 부모들이 헌신된 교사로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형태의 캠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께서 다양한 형태의 캠프를 진행하실 때 VBS 공과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전체적인 개관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캠프를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바로 VBS 학생용 교재입니다. 먼저 블레싱 어드벤처 교재의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 VBS 컨셉은 바로 탐험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안내에 따라 복으로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 캠프를 준비하시면서 사전에 어떤 활동을 해야 하고 사후에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꿈미 VBS 교재를 통해서 이번 여름 캠프를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본 교재는 모든 청소년과 교사가 함께 진행하는 소그룹 협동 학습 교재입니다. 처치 캠프를 진행할 시 교사 1명과 3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된 소그룹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가정에서 진행 시 부모가 교사의 역할과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의 역할을 번갈아 하며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제 본 교재의 교수 단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웰컴 단계입니다. 바로 학생들의 마음을 환영해 주고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오늘 성경 공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마음이 열리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바로 어드벤처 단계입니다. 어드벤처는 말 그대로 성경의 이야기 속을 모험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벤처 활동을 통해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분명하게 또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드벤처 이후에는 말씀에서 배운 진리의 내용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삶의 가치로 적용하는 단계가 바로 밸류입니다. 밸류 단계를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우리 학생들이 나의 삶의 진리와 가치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커리지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가 적용한 삶의 진리와 가치를 한 주간 어떻게 삶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어떤 계획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웰컴, 어드벤처, 밸류, 인커리지 이러한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이 단계를 저희 꿈미에서는 웨이브 학습 구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재는 1과부터 3과까지 웨이브 학습 구조에 맞춰서 성경 공부를 제공하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교재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는 청소년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내용을 청소년 수준에서 고민하고 배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읽고 공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에 역사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배우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양한 사전 활동과 사후 활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어떻게 캠프를 진행해야 하는지
참 많이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 가운데 이 교재 한 권만 있으면 이번 여름 캠프를 어떻게 사전부터 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재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꿈미의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교 영상과 또 자료, 지침서 영상 자료, 이러한 모든 자료들은 꿈미 유튜버와 꿈 있는 미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올해의 교재의 각 과의 주제들이 어떻게 됐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VBS를 통해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1과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냐면 후, 즉 내가 누구인지를 배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그를 하나님의 복으로 세우십니다. 2과의 주제는 how,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며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마지막 3과에서는 what,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복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세 과를 통해서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한과 한과를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청소년 지침서 1과의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의 주제는 후입니다. 외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1과의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1과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원포인트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번 청소년 VBS는 믿음의 탐험가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훈련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블레싱 어드벤처 맵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말씀의 여정을 시각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우선 교사용 부록에 포함된 블레싱 어드벤처 맵 2장을 준비해 주세요. 이 2장의 지도를 붙여서 하나의 완성된 탐험 지도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지도는 캠프 전체 여정을 한눈에 보여주며 매일의 주제를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도가 완성되면 학생들이 자신의 교재를 펼치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들은 교재와 맵을 함께 보며 매일 주어지는 말씀의 여정에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각 포인트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또 우리 삶에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블레싱 어드벤처 맵은 단순한 활동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탐험가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상징적인 여정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블레싱 어드벤처 맵을 펼쳤다면 이어서 학생들에게 복덩이 말을 한 개씩 나눠줍니다. 이 복덩이 말은 각 학생이 믿음의 여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복덩이를 받은 학생들은 자신의 복덩이 말을 블레싱 어드벤처 맵 위에 올려놓도록 안내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를 정해 스스로 올려놓게 함으로써 자신의 말을 여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드렸듯 웨이브 학습 구조에 따라서 1과 성경 공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웰컴 단계입니다. 첫 번째 웰컴 활동의 이름은 바로 탐험과 모집입니다. 이 웰컴 단계를 통해서 첫 모임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활동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활동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 아주 간단합니다. 탐험가 카드에 나에 대해 적은 뒤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교재에 적혀 있는 대로 탐험가로서 자신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이름을 적고 자신을 정리할 키워드를 해시태그 옆에 적도록 합니다. 그렇게 키워드를 정리한 후에 왜 그렇게 자신의 키워드를 잡았는지 줄글로 적을 수 있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다양한 정체성이 있어요. 학생이기도 하고
아들이거나 딸이기도 해요. 어떤 친구는 전교 회장일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의 정체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이제 선생님이 복덩이 말을 줄 텐데 각자 받은 복덩이 말을 블레싱 어드벤처 맵에 올려놓기로 해요. 앞으로 모든 활동에서 이 말과 함께 탐험하기로 해요. 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 어드벤처를 통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활동을 정리해 주시고 어드벤처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어드벤처입니다. 어드벤처의 제목은 찾았다 말씀 열쇠입니다. 이번 활동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말씀 탐험 미션입니다. 먼저 학생용 교재를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 본문을 차분히 읽어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을 다 읽은 후에는 학생용 교재에 수록된 질문들을 풀도록 안내해 주세요. 문제는 단순한 지식 확인을 넘어 말씀의 내용을 되새기고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적으며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풀고 답을 다 적었다면 이제 마지막 미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암호 해독표를 활용하여 암호를 해독하는 시간입니다. 문제의 정답을 바탕으로 주어진 암호를 풀어가며 아이들은 마치 진짜 탐험가가 된 것처럼 말씀 속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활동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말씀 탐험 미션입니다.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 읽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질문에 대한 답을 써볼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답을 적도록 해요. 다 적고 나서 마지막으로 암호 해독표를 보고 말씀 열쇠를 발견하도록 해요. 각 질문에 대한 답을 마치고 나서 블레싱 어드벤처 맵에서 한 칸씩 전진하면 돼요. 그럼 각 질문에 대한 답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나요? 정답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고향은 갈대아우르와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을 의미하며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의 혈육인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가리켜요. 이는 아브라함이 익숙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떠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여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한 장소나 방향도 제시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답을 맞춘 친구들은 맵에서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할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정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막연한 약속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는 복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복의 주체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뜻과 함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완성될 완전한 복을 뜻해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모든 민족과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어요. 답을 맞힌 친구들은 맵에서 한 칸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정답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하란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자신이 살던 고향과 가족을 떠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175세에 마감된 것을 보면 그에게 있어 현재의 나이는 매우 중요한 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는 안정된 생활이 아니라 피곤하고 불안정한 생활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답을 맞힌 친구들은 맵에서 한 칸씩 이동해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무엇을 했나요? 정답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동시에 자기 믿음을 고백드리기 위해서였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예루살렘에서 북쪽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이곳에서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어요. 당시 장막을 옮긴 이유는 가나안 원주민과 적대적인 상황이라 기근 때문이라는 것을 축축해요. 즉 아브라함은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현재의 상황에 주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답을 맞춘 친구들은 맵에서 한 칸 앞으로 이동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 열쇠를 발견했네요. 다음 암호를 풀고 답을 적어보세요. 1과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 열쇠를 발견했어요. 함께 답을 찾도록 할게요. 암호 해독표를 보니 세 가지 구획으로 나눠져 있어요. 점이 있는 것과 점이 없는 것과 점이 하나만 있는 것, 마지막으로 점이 2개 있는 것이 보여요. 또 각각 9개씩 자음이나 모음이 들어있네요. 각 자음이나 모음은 아래, 위에 또는 왼쪽, 오른쪽 선의 유무에 따라 달라져요. 먼저 점이 없는 것 가운데서 왼쪽, 오른쪽 모두 선이 있고 아래에 선이 있고 죄송해요. 위에 다시 할게요. 네. 먼저부터 할까요? 네. 먼저 점이 없는 것 가운데서 왼쪽, 오른쪽 모두 선이 있고 아래에 선이 있고 위에 선이 없는 것은 답이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니은이에요. 잘했어요. 또 질문할게요. 점이 2개인데 사방이 선이 있는 것은 답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모음 의예요. 그렇다면 이를 가지고 암호를 풀어볼게요. 먼저 점이 없는 것 중에 위에 선이 없으니 니은이에요. 다음으로 점이 하나 있는데 아래에 선이 없으니 어예요. 그래서 너가 됐어요. 다음에도 동일하게 점이 없는 것 중 위에 선이 없으니 니은, 점이 2개 있는데 사방에 선이 있으니 의예요. 또 다음 글자도 니은이니 글자는 는이 완성됐어요. 지금까지 너는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답을 다 찾아가면 어떤 문장이 나오나요? 잘했어요. 맞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는 문장이 나와요. 이렇게 모든 질문에 답을 달았다면 다음과 같이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복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누리는 놀라운 복의 소식을 말씀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단순히 자신의 복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복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게 바로 복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로 해요. 이제 밸류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이와 같이 활동을 정리하신 후에 이어서 밸류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밸류 활동
최고의 보물 열기입니다. 이 활동은 블레싱 어드벤처 맵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믿음의 복을 한 걸음씩 따라가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우선 웰컴 시간에 함께 만든 블레싱 어드벤처 맵을 다시 펼쳐주세요. 그 다음 1과의 밸류 영역에 해당하는 1번에서 4번 칸에 질문 카드를 각각 내려놓습니다. 각 칸에는 오늘 다룰 4가지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 담겨 있어 아이들이 각 질문에 대해 생각하고 나누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에게 각 차례로 질문을 던지고 각 질문을 대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도록 격려해 주세요. 아이들이 진심을 담아 응답할 때마다 지도 위에 놓인 복덩이 말을 한 칸씩 앞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움직임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한 걸음 한 걸음에 그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총 4가지의 질문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또 나는 어떻게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어드벤처 활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배웠어요. 이제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 위해 최고의 보물 열기 활동을 할 거예요. 블레싱 어드벤처 맵에서 밸류 칸을 한 칸씩 옮길 때마다 다 놓인 질문을 한 장씩 꺼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말을 블레싱 어드벤처 맵 밸류 부분에 놓을게요. 모두 준비했나요? 이제 한 칸씩 앞으로 이동해 각 칸에 있는 질문 카드를 뽑을게요. 이제 질문을 읽고 답을 하면 돼요. 어떤 질문을 뽑았나요? 잘했어요. 먼저 첫 번째 칸은 부르심과 순종에 대한 질문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렇게 부르심과 순종에 대한 질문을 나누신 후에 다음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칸으로 넘어갈게요. 복덩이를 모두 옮겼다면 두 번째 질문을 뽑아보세요. 어떤 질문을 뽑았나요? 그 질문을 읽고 답을 해주세요. 잘 나눠줬어요. 두 번째 질문은 정체성과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한 질문이었네요. 모두 삶의 자리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해요. 이렇게 정체성과 복의 통로에 대한 질문을 나누신 후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말을 한 칸 더 이동할게요. 복덩이를 모두 옮겼다면 세 번째 질문을 뽑아보세요. 세 번째 질문을 뽑았나요? 그 질문은 어떤 것이었는지 읽고 답을 해주세요. 잘 나눠줬어요. 세 번째 질문은 믿음의 여정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믿음의 여정이 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이렇게 믿음의 여정에 대한 질문을 나누신 후에 다음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말을 한 칸 더 이동할게요. 복덩이를 모두 옮겼다면 네 번째 질문을 뽑아보세요. 어떤 질문을 뽑았나요? 잘 나눠주었어요. 그 질문을 읽고 답을 해주세요.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네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나누신 후에 다음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밸류 마지막 칸이네요. 마지막 칸에는 보물이 놓여 있어요. 방금 나눈 모든 질문 카드는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세우는 보물이에요. 각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보물 상자에 적어 볼게요. 다 적고 나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적었나요? 밸류 활동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복임을 배웠어요. 우리가 복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순히 복을 받는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갈 때 그분의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학교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으로 살 수 있을지 인커리지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해요.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되었다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인커리지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배운 내용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갈지 결단하고 계획하는 단계예요. 제목은 블레싱 어드벤처 무브먼트입니다. 먼저 아이들이 교재에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결단문을 작성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단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결단문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미션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문을 적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함께 해낼 수 있도록 영상 메시지를 남기도록 해요. 맵 끝에 인커리지 부분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주세요. 이 QR코드는 우리가 결단한 영상을 올리는 링크예요. 링크를 통해 나온 곳에 결단문을 적고 선서하는 영상, 이것을 결단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담는 이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할게요.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그 복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로 성경 공부 마칠게요. 이렇게 안내해 주신 후에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1과에서 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복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1과 지침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